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대표라는 그 비유를 통해 설명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 전체의 그 정죄와 죽음의 대표인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의로움과 생명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제 다른 나라 대표팀 축구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팀이 지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진 겁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의 대표가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수순으로 또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끊어지니까 당연히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사망, 즉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까지 정죄당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덤탱이 썼다는 거죠. 예.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란 얘기는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근데 앞의 내용이 뭡니까? 아담과 같이란 얘기죠.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즉 아담 이후의 사람들도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떤 죄일까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아담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 즉 마귀 같은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나 우리나 죄의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 죄의 뿌리인 거죠. 마귀도 똑같죠? 마귀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이 교만이 마귀의 죄인 것처럼 우리 모두 아담의 죄, 마귀의 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라는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오니까 비로소 이게 죄로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 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과 정죄를 가져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은사와 생명과 선물과 복을 다 가져왔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사실 소속을 옮기는 거예요. 예.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소속을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안으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임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축복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가 나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8, 1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그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정죄에 이르게 되었죠.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한 사람, 그분께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넘어졌다. 하지만 아담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도 함께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그 예수님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 율법이란 게 끼어 들어온 이유가 뭐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왔다는 거죠. 즉 율법이 나타남으로 인해, 율법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먼저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하,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아담에게 속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아담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구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부터 구원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 즉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뭐를?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만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존재와 생각, 의식과 무의식 모든 구석구석을 성령님께서 살펴주셔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런 연약한 죄인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아담이 넘어진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만 붙잡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